오늘 날짜에 그 신문과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서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 건설 회사의 전무가 그 사장을 살해한 일입니다. 전무가 그 숙취 해소제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그 사장을 목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회사 경기가 회복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겠어요? 몰라. 사장이 전무에게 무시를 했대요.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일처리로 인해서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사장보다도 더 뛰어난데 사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을 무시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것이 눌리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뉴스에서 회자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16일 날에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30대 남자 청년이 20대 여인을 살해한 내용입니다. 묻지마 살인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또 뭐였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럴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거룩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앞에 부분과 연관시켜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비인격적으로 네, 무시당했다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 안면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생각하기는 자신은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20대 그 여자를 보고서 그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그 마음, 상한 마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경찰의 그 조사의 내용을 보면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그런 이제 정신병이죠. 정신착란입니다. 그런 정신병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계속 본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억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날까요? 앞에 부분과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존감이 크게 손상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은 딱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아무리 거지가 되고 비참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남자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까지 누구나 다 느끼고 싶고 받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는 마음, 존중받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의 말로 무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시당하면서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무시당하면서 일하고 싶겠어요? 무시당하면서 집에서 설거지하고 싶겠습니까? 애 보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과 존경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은 깊게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공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동안에 가졌던 인격들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말 그거밖에 못해? 이 한마디 하면 표정이 싹 안면몰사하고 바로 싸움 납니다. 인격이고 뭐가 없어요.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라와 또 다단과 또 온 그리고 아비람,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같이 당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론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 당신만 이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합니다. 우리도 거룩하고요. 당신도 거룩하고요. 우리와 당신이 똑같이 거룩합니다. 어때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좋아요. 좋지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와요. 여러분, 당을 짓고 분노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뜻 들어보면 옳은 듯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설득이 돼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넘어가요. 얼뜻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해요. 이유와 타당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 네, 교만인지. 그리고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대로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3장 후반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만 높아지느냐.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데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깔보고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느냐. 우리도 사랑한다. 우리도 택감 받았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만 높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높아졌다는 열등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봤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인도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는데, 나도 거룩한 사람인데 왜 나는 안 알아주느냐.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오해가 어떤 거였습니까? 누구에 대한 오해였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였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낼 것이다. 사랑이 없고 인정머리 없고 그런 사람일 것이다.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지. 그렇기 때문에 날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우리 자녀들은 어렵지.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거밖에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마음들이 그 분노가 모세와 아론에게 쏟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써주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을 대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교만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달리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정말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리 송 집사님은 워낙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점잖으신 분이라 억울한 일 당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진작에 넘어가셨죠. 오늘 억울한 넘어가긴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분통 터지죠. 분통 터지죠. 그때 그 마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불이 나죠. 진짜 막 그 생각으로 상상으로는 다 막 해버리고 싶죠. 괴롭히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나는 이게 아닌데 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막 이불 속에서 끙끙대잖아요. 뭐 어떻게 끙끙댑니까? 이 말 했어야 됐는데 이 말 내가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이 말을 내가 그 사람한테 퍼부숴야 되는데 못 퍼부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막 그 사람보다도 내 자신도 미워요. 억울한 일을 답답하고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었다가 다음에 그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했다. 그렇죠. 말을 네. 하면은 또 같이 공감을 하고 그때 정말 깊은 사과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지혜죠. 참고 인내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또 어느 때는 그것을 나눌 때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모세가 그때에 대한 태도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이 그렇게 반역하고 당을 지어서 그럴싸한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은혜 앞에 한없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놀랍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으로 보면 어리석은 방법 같습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것, 엎드리는 것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나의 지위와 모든 세상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높여주십니다. 모세를과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더 친밀해집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와 다단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엎드린 그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주셔요. 방법을 주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에 행동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그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높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 원망들은 없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하나님 왜 나는 몰라주십니까? 왜 나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 분노화를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퍼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왜곡과 교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두렵고 공허합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낮아져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